네,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군발이라고 그러고 쫄따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저는 군복만 입은 거 보면 가슴이 지금도 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명이 다 군복 입고 들어오는데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올해도 아니지만 형제들 섬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이따 끝나고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도 만나 가세요. 용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들도 우리 용돈 좀 주세요. 지금 참 중요한 게 용돈이기 때문에 그냥 갈 때 수고해요 형제님하고, 우리 지켜주는데 용돈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5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 여러분 이번 주가 어떤 날이죠? 이번 주 뭐가 있는 날이죠? 체육대회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주일이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주일. 마지막 주를 가정의 주일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부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족,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소외되어지고 마음이 썩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부부나 가족이 없이 홀로 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런 말씀들이 상처가 되어지고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진정한 가족의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가정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목사가 물어보는데 그래도 조금 한 번쯤 고민 좀 하고 말씀하셔야지. 정말 참. 맞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네. 사실 가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가정입니다. 교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교회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가정이 먼저 만들어지고, 가정이 먼저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오늘 한 몇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그 말씀들을 보면은, 가정보다도 교회를 먼저라고 말하는 본문들이 눈에 띄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인 본문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요, 교회와 가정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요, 34절부터 가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단기 선교로 파송하면서요, 그들의 파송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웃기지 마라. 나 칼을 주러 왔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용서의 주님, 자비의 주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나 칼을 주러 왔어. 여러분, 그러면서 칼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그 다음 그 칼로 맞서야 될 상대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을 주러 왔대, 칼을.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누가 맞서라고요? 그 칼을 가지고 제일 먼저 맞설 상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고 자녀래요. 딸이고 어머니래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요, 그 칼을 두고 맞서 싸우도록 내가 그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요, 다 칼을 주겠다, 칼을 주겠대요. 그러니 너 그 칼을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가정을 다 분열시켜, 가정을 다 풍지박산시켜, 가정을 다 갈라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일들을 인해서 가족과 불화되는 것을 당연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당연시. 그죠? 예, 당연 여깁니다. 당연해. 이 봐봐, 이런 말씀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상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알기 위해서요, 칼이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면 칼. 목사님, 칼을 지금 몰라서 묻습니까? 그게 아니죠. 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칼이. 항상요, 여러분, 집에서 먹는 그 부엌칼 말씀 말고요, 과도 말고요, 예, 사람을 해야 하는 칼입니다. 그 칼이 항상 우리 앞에 서면요, 양당 간에 결단을 요구하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거죠. 너 죽을래? 살래? 그렇습니다. 야, 너 이거 하면 살 것이고 너 그거 하면 죽을 거야. 칼은 항상 우리 앞에 들이밀 때요, 양당 간의 결단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양당 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그리 쓰여 있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건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양심이 찔려요.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되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평안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일단은 평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괴로워요. 찔려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야? 라고 찔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몇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그분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직업을 바꾼 겁니다. 직업을. 왜 바꾸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교회 다니고 예수 알고 보니까요, 이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직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직업 바꾸고 잘 됐으면 몰라요. 안 되시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직업 바꾼 걸 후회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십니다. 계셔요.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찔림이 오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할래 말래.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우리에게 항상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양심에만, 우리의 마음에만 찔리고 양당 간의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정에도. 가정에도 그 칼이 디무러지더라. 그 복음의 칼이 디무러져서 어떻게 양당 간의 결단을 요구하고 선택을 요구하더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어떡합니까? 네, 가정에 실제로 분쟁이 생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그 집안이 문제가 발생해요. 왜? 제사를 드리니 많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야, 주말에 너는 왜 맨날 교회 간다고 가족 행사 안 참석하니? 그죠? 주말이면 늘 가족 행사가 있어요. 근데 교회 간다고 번번 빠지는 거예요. 저가 일 안 하려고 빠지는 거야? 그런 오해를 살면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 믿는데 왜 가족 간에 분쟁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진정한 평화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평화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요, 거짓된 화평이 아니에요. 진정한 화평이에요.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뭘 디밉니까? 칼을 디미는 거, 칼을.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요, 예수 없이 화평하지만 그건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집안이 망해도 화평할 것 같습니까?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아도 화평할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집안이 우환이 겹치고요. 집안이 아픈 사람 생기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어요. 그래도 화평할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없이 그냥 좋은 것, 환경과 여건이 사라지면요, 화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요, 거짓된 화평이 아닙니다. 진정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검을 디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화평은 어디서 얻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화평은 진정 화평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리고 여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그게 화평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고 불화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요? 말씀에 칼을 디밀어 내가 거짓된 화평을 깨우쳐 진정한 화평으로 그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더 관심 많습니다. 그냥 그런 화평으로 어디 썩어가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수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수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때로는 갈등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 그래서 그런 아픔과 갈등과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38절 가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진정 화평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거 감당해라. 내 십자가인 양 희생할 마음 가지고 헌신의 마음 가지고 순종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듯이 감당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럴 때 진정한 화평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네,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입니까? 가정이 문제입니까? 고민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먼저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먼저 교회를 때로는 우선시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때로는 교회가 먼저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을 위해서, 진정한 가족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뭐가 먼저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 돌아와서 마가복음 10장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이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야, 네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 보러 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뛰어나가야죠.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아니, 이런 싸가지가. 그래서 예수 믿는 인간들을 호로새끼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애비애미도 없는 그런 예수의 몰지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애비애미 없는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랑하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막
맡기고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상심 가운데 고통할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들 잃어버리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 알잖아요. 이번에 저 진도 앞바다에서 자녀들 잃어버리고 그 아파했던 부모들 마음, 그 아들 예수 알고요, 그 요한에게 야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하자, 네가 좀 위로해드려라 하고 맡기고 있어요. 이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예수님만큼 자기 어머니를 가장 많이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단서가 우리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가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내쫓고요, 귀신을 내쫓아요. 아니 귀신을 내쫓던 거 보니까 이건 센 귀신인가 보다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센 귀신 들린 자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센 귀신 들린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냐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빨리 부모가 데려가는 겁니다. 빨리 데려가서 문제를 조용히 만드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귀신을 내쫓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상해요. 이거 좀 이상해요.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족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누구를요? 부모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문제가 있으니 데려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데려가려고. 그렇게 다가온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은요, 네, 오클로스는요,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 말합니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연과 육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같이 추구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나누고 한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육체적으로 동질한 것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모여있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면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가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핏줄이 같다고요? 좀 더 친하십니까? 아니, 고향이 같다고 좀 더 친하십니까? 네. 아니, 같은 학교 나왔다고 좀 더 가깝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며 한 뜻과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가정의 달 맞이해서 끼리끼리, 그죠? 가족 간에, 가족 이기주의, 가족 온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요 따뜻함을 느낍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느낍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가족이 아닌데요, 가족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그때 고마움을 느끼고요, 따뜻함을 느끼고요,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가족이에요. 예수 가족.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새로운 가족 간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경험하라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경험하고 확인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이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무슨 암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요, 자기 식구들 위해서 비나이다. 공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식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인들 오래간만에 찾아온 그 형제와 부모님이 왜 안 반갑겠습니까? 반갑지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다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이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가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가족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구역도 있고 교회에 전도회도 있고 오늘 모여서 저 고대 가서 체육대회도 하는 것입니다. 다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 가서 함께 한 가족됨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다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하니까 그래, 잘했다.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라고 말하니까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난 다 버렸는데요. 잘했죠? 라고 방정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정 떨고 있는 장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갔는데 난 다 버렸어요. 잘했죠?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다 버렸다고? 그래, 배를 버렸지. 근데 너 다 버렸니? 부모 버렸니? 사랑하는 네 아내 버렸니? 진짜 버렸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잖아. 실제로요, 이 말씀 때문에 후대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해요. 베드로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다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나 봅니다. 아내와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은 겁니다.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다 버렸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현세에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과정법입니까? 버리면 받는데, 버리면 100배 받는데, 그러니 버려야지. 어디다 버려? 교회에 버려야지. 그럼 100배 받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버리려면 교회 버리세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교회 버리세요. 버리면 100배 더 받는데 그런 보상과 대가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교회를 돈 넣고 돈 먹기식,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기주의자들이야. 기독교인들은 욕심꾸러기들이야. 자기밖에 몰라. 기독교인들은 천박해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내니까 100배 더 받고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절대 과장법도 아니고요,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 위한 미끼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적인 말씀. 네 가족 개념을 혈연과 육체를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를 진정 가족을 여긴다면은 네 가족의 수가 100배나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우리 가족만 라고 생각한다면요, 절대 100배나 더해지는 가족의 경험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군인 형제들, 제 아들 아닙니다. 끝날 때 오세요. 제가 용돈 드리겠습니다. 아들처럼 느끼면서요. 그죠요? 부모갈 때 100배나 더해지는 가족의 축복을 경험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몇 명입니까? 저 500명입니다. 여러분 가족 몇 명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요, 한 몸 한 식구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구역 식구 아프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 봤습니다. 자기 식구 아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밤새도록. 한밤중에 우리 구역 식구가 아프다고요? 네, 이곳 뛰며 운전하고 병원 안내해 주시면 저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아이 아프고 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니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하는 거 봤습니다. 성도가 사업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그냥 써. 무이자로 생기면 갚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배나 많아지는 가족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갑시다. 저 고대 갑시다. 가서요, 같이. 지난주에 저희 가정의 집에 가정 방문 왔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 왔습니다. 저는 살다가 목사가 지사님께 신방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신방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놓고요,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 제가 목사지만 마음대로 못 가르쳐요. 집에서까지 목사일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참 저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요,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보내보세요. 나만 부모가 아니에요. 지나간 분들이 부모예요. 영적 아버지. 여러분, 우리 교회 전사님이 우리 아이의 영적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 지사님이 우리 아이의 영적 어머니예요. 우리만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많아져요.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복된 가족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당진 제일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서 같이 한번 즐겁게 뛰고 경험하고 한몸 되고 부둥키는, 그래서요, 진짜 가족 되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에 서로 못한 것, 서로 부족한 것 참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장반 한 3, 4개월, 제자반 한 1년, 사역반 한 1년 하면요, 식구가 되어지더라고요. 식구가. 처음에는 남남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이. 제가 알죠. 팽팽합니다. 서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여자가 다 있어? 무슨 남자가 다 있어? 안 좋아합니다. 근데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서로를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 자기 식구가 최고래. 언제는, 그죠? 말씀 앞에서요, 서로 순종하며, 말씀 앞에서요, 훈련받으며, 말씀 앞에서요, 복종하는 가운데, 말씀의 어른 앞에서요, 주인의 말씀 앞에서요, 서로 복종하며, 훈련받으면서요, 한 가족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오랜 시간 속에서. 용납하며, 이해하며, 품으며. 그때는요, 둘도 없이 좋은 구역 식구가 되어지고요, 둘도 없이 좋은 제자반이 되어지고요, 사역반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서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안 돼요. 권위 앞에서요, 모두 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행복한
화목한 500명의 한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